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또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참으로 주의 의도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아침에 섰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말씀만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들이 다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드리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사모하여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선줄로 믿습니다. 늘 주의 말씀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조업제교회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올려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드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르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유다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은혜가 되니까 기대하시고 함께 또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제 15장 1절에서 8절은 누구 얘기였습니까? 바로 아사의 아버지였던 그 아비암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된 다음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항상 이렇게 등극할 때 북쪽 왕이었던 제위년도 이런 게 항상 나옵니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북쪽에 여로보암 왕일 때 20년 됐을 때 아사가 유다 왕에 등극을 한 거지요. 그 아버지 아비암은 3년밖에 이렇게 못 다스렸기 때문에 금방 그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남쪽 나라가 왕이 금방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와, 적지 않은 세월이죠. 41년입니다. 강산이 4번 바뀌고 1년 더 41년 동안을 다스렸다. 장수한 왕이, 그러니까 장기 집권한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왕을 41년 동안의 왕의 자리에 놔뒀을까 하는 그런 이유를 뒤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제 뒤에 마아가 관련 얘기 나오는데 어머님은 신하인이 아니죠. 우상숭배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어머니 밑에서 이런 훌륭한 아들이 나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칭찬이죠. 아사 왕은 그 조상 다윗처럼 이제 5대전이죠 벌써. 그 다윗이 표준인데 그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사람이었다. 정직성이 살아있던 왕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기준 첫 번째가 뭐요? 정직함임, 정직함.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해야 되는데 이 아사는 바로 그 요소를 갖고 있던 사람이죠.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왕이 아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왕을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12절에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다. 세상에 그 전에 허용되고 있었던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죠. 지금은 게이죠. 예, 남자끼리 서로 그런 거.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 추방시켜버렸다. 쫓아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물을 흐리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음란의 문제를 정리한 왕이 바로 아사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똑같이 배척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다. 그 땅에 어떤 우상이든 하여튼 우상은 모조리 다 없애버린 왕이 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또한 기뻐했겠습니까? 그 르호보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까지 3대에 걸쳐서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에 있었던 우상들을 이 등극한 이 아사왕이요 다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상들을 다 없앴다. 그 다음에 13절 중요한데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친어머니입니다. 이 아사를 낳은 그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하나님 세상에 아들은 지금 우상 숭배 다 없애고 있는 중인데 그 어머니는 오히려 아세라상, 여신이죠. 그 혐오스러운, 이 표현이 뭐지? 혐오스러운, 꼴배기 싫은 그런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그 어머니가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아들은 이제 왕이 돼서 종교개혁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오히려 역행하는 행동을 했다 이 말이요. 자, 그랬을 때 얼마나 아사 왕이요 고민됐을까. 사적으로는 어머니고 공적으로는 자기가 왕인데 전혀 정책에 지금 반대한 일을 어머니가 저지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사 왕은요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육적인 정을 다 끊고 뭐라고 했습니까? 태우의 위를 패해버렸다. 어머니는 태우에 앉을 왕의 어머니의 그 자격 없습니다 하면서 태우의 위를 패해버렸다. 제 어머니를 그 태우의 위에서 쫓은 인물이 아들인 아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만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없애버려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해가지고 불살라버려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사왕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사람이 늙었지만 육정을 못 이길 때가 많습니다. 아들이니까 뭐 딸이니까 부모니까.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찌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사왕은 진짜 단호했죠. 어머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닙니다 하면서 어머니의 자리도 박탈하고 또 그 우상까지도 없애버리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또 성령의 사람이란 말은 육정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님 주시는 뜻대로 살아야지 육의 정의, 육신의 그 피가 흐르는 대로 기뻐하지 않는데도 단순히 그런 이유로 허용되고 용납하고 그런 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다 이 말입니다.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다만 한 가지 오점이 뭐냐면 산당까지도 없애버리면 좋은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를 아니했다. 유지시켰다는 거예요. 산당. 이게 참 어쩌고 제일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 적어놓고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어떻게 됐다? 온전하였으며 할렐루야. 41년 동안 왕이 돼서 죽을 때까지 이 아사 왕이 뭐가 마음이 제가 말했죠. 마음을 보신다고요 주님은. 근데 그 마음이 일평생 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완벽했다는 겁니다.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갈라지지도 않고 두 마음도 아니고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따른 인물이 아사 왕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했겠습니까?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 이제 그럼 아비암이 되겠죠. 아비암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과 또 자기가 성별한 거룩한 것을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드디어 다시 다 빼앗겼었잖아요. 애굽왕 시상이 쳐들어가지고 다 가져갔는데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성별한 것을 넣었다는 거죠. 곧 은과 금과 그릇들 빼앗겼던 것들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다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놓은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역시 성전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르호보암 또 아비암
또 이제 아사왕 이때 돼서 회복되는 시기가 이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6절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답니다. 예. 북쪽에 이제 왕이 바뀌었죠. 나오겠죠. 나답 다음에 바하사인데 나답 건너뛰고 바로 이 바하사 시대를 말하면서 이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사건이 나오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참 영민한 왕이었는지를 외교력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17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대요. 그래서 라마를 건축을 했어요. 거기다 건축을 크게 하는 거죠. 이유는 뭐였냐?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남쪽으로 사람들 못 내려가도록 그 라마라는 국경에다가 딱 세워놓고 건축을 하는 거죠. 통행 금지. 왜냐하면 영적으로 흐려지니까 절대 예루살렘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게 막는 조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아사가요, 이 문제, 라마를 건축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봤더니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남아있는 스페아, 금은 돈 되는 거, 이런 여호와의 성전의 곡간에 있던 거, 또 자기 왕궁 곡간에 있던 거를 싹 모아가지고요, 이걸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이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신하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이거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라 했더니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르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에게 한번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물질을 갖고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19절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나와 우리 당신 사이에도 약조가 있고, 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약속이 서로 돼 있다. 오래전부터 동맹관계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서로 도와주기로 이런 약속이 있었다. 이걸 상기시킨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지금 보냈으니 와서 이 물질을 받고 돈을 받고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이 말이 뭡니까? 북쪽을 치라는 거예요. 바하사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쪽을 공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를 떠날 거다. 지금 남아 건축하고 막 내려와 있는데 이거 못하고 올라가야 될 것이다. 저쪽에 쳐들어오니까 막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전략입니다. 외교 전략. 자, 그랬더니 20절에 베나단 인물이요, 통한 거죠. 물커니. 그래서 아사 왕의 말을 들은 거예요. 베나단이 듣고는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갖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막 공격을 한 겁니다. 몇 개 도시를. 그 도시가 뭐냐? 이온, 단, 아벨마가와 김네렐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베나단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에 난리가 나는 거죠. 남쪽에 신경 쓰고 있었는데 북쪽에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바하사가 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이 라마를 건축하다가 말고 중단하고 디르사에, 좀 올라간 북쪽에 있어요. 디르사에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이제 이때가 아사 왕이 빼앗을 기회다 싶어가지고요, 온 이스라엘에서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인원이 많은 게 최고죠. 그러니까 바하사가 올라간 사이에 라마 건축하던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재료들이 있어, 건축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몽땅 가져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 이 건축을 딱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힘 안 들이고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내 쪽 건축을 한 거죠. 이게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런 외교력, 정치력도 줘가지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놔두고 간 그런 자재가지고 오히려 우리 쪽 남쪽 유다에 필요한 건축을 해낸 왕이 바로 아사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혜도 주신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외적이 쳐들어가는 어려움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이 문제가 아니라 전화위복의 은혜가 온다는 것이죠. 지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넘어서 오히려 복이 되는 일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지혜도 우리에게 아사왕처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건 나오고 23절에서 두 절 더 보겠습니다. 자, 아사의 이제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항상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왕의 아사의 어떤 이 책이 열왕기사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이야기는 역대 지략에 다 기록이 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뭐 안 좋은 얘기죠. 그는 아사에게 늙음악한 나이에 발에 병이 들었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뭐냐, 이렇게 일평생 마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왕인데 끝까지 병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늙음악한 나이에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해도 병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너무 병 걸렸다고 막 그 죄의 결과니 막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물론 일부분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보다도 상당히 있죠. 그렇지만 100% 무조건 병 걸렸다고 벌 받았네, 죄 받았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사 왕처럼 일평생 그 마음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뜻대로 한 왕인데도 늙음악한 나이에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발에 병 걸렸대요. 참.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질병에 관한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병 걸렸으면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또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고 이제 24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제 성경 항상 죽었다는 표현 대신에 잔다는 표현. 왜?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이 표현.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죽은 왕이 아사다. 늘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죽는 것도 편안하게 죽습니다. 절대 이상한 죽음 아닙니다. 편안하게 죽는 것은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평안함 가운데 자기 수명 누리고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고 남에 의해서 칼 맞아 죽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늘 말하지만 죽는 거 보면 압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죠?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속썩이고 회개 안 하니까요. 그 죽는 것도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그것도 아들 셋과 함께 그런 죽음을 맞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 왕은 편안한 죽음입니다. 죄도 지었죠.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평안하게 하나님이 잠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죽음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사 왕도 그렇게 죽은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의 죽음도 아름답더라.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할렐루야. 또 훌륭한 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비교적 이렇게 뭐 중간에 하나님 힘들게 했던 왕들도 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런 개혁한 일이 있어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 더 훨씬 오래 나라가 유지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아사 왕을 통해 배운 여러 가지 마음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아사 왕처럼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사왕을 살펴보면서 또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사왕은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건 하지 않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하고 오로지 41년 동안 왕이 되어서 정치하면서 정말 주의 뜻대로 그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온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할 때의 아사왕의 아름다운 죽음으로 생애도 마쳤고 또 그 왕 중에 외적의 침입까지 있었지만 지혜롭게 또 해결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아사 왕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문제 생겨도 문제가 생겼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조업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잘 지내고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